오늘 전할 말씀은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 요즘 한창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IS 세력들이 세 곳에 폭탄 테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말리의 7성급 호텔에 또 테러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그런 최악의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IS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미국을 이제 테러하겠다. 옛날 9.11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을 벌이겠다. 또 소련 항공기를 추락시켜서 이제 소련도 IS 추적과 이제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미국, 소련 공조하고 또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IS 세력과 지금 전면전을 하겠다. 이렇게 세계가 지금 전쟁과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처처의 기근, 또 이렇게 전쟁, 나가서는 음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계가 지금 정말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불안하죠. 언제 IS의 그 모슬렘, 그 추종 세력들이, 극우주의들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테러를 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모슬렘 세력들이 곳곳마다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사는 이 캐나다에도 주변에 모슬렘 성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슬렘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특별히 극우 세력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세계에 많은 테러를 하고 정하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초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영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의 후손에서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이 악한 영, 육신적인 욕심이 가득한 가인은 그 동생 아벨, 선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벨과 함께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분노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인과 아벨 후에 드디어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시대, 바로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이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가운데 축복의 조상으로 세웠을 때 아브라함에게 공교롭게도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하인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로부터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렇게 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갈라지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자손 이삭 시대에 와서 바로 또 언약의 자손으로 나누면서 에서와 야곱의 자손이 갈라집니다. 결국 오늘날 중동전이 일어나는 모든 원조를 보면 바로 이삭의 육체적인 형인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또 야곱과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과 반대로 이스마엘과 또 에서의 후손들이 연합해서 지금까지 중동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와 모슬렘이죠. 이슬람.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만 또 이슬람, 모슬렘은 또 알라 신을 자기 유일한 신이라 하고 코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 야곱 이후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민족들을 보면 여러 민족이 등장이 됩니다. 바로 아말렉, 암몬, 가나안 족속들, 이런 족속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보이는 육체적인 전쟁인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대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늘 결국에는 승리하고 맙니다. 그 후에 왕정시대에 있어서 사울왕과 다윗왕 또 솔로몬 시대 이르까지 보면 그때 역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과 싸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족속들은 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 중동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세계적인 테러의 전쟁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바로 모슬렘 그 주변에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또 유대교와 모슬렘, 이슬람과의 싸움이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1년 9.11 사건, 미국 월트레이드 그 센터 두 개가 그 붕괴되는 사건을 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프랑스에 세 곳에서 테러나고 말리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저 관심 없이 이렇게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왜 내버려 둘까요? 저는 9.12 사건 때에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사건 일어난 것을 텔레비에서 그 3분 만에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죠. 두 빌딩이 무너졌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크리스찬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프랑스에서, 말리에서, 소련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도저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게 하나의 사인으로 보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바로 이 말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칠성 호텔의 그 테러 사건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10년 전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말리에서 육군 대회, 그 이름이 잘합니다. 육군 대회가 왔을 때 그 말리는 대부분이 모슬렘, 이슬람이들이 있지만 또 종교도 여러 가지 타 기독교나 뭐 캐톨릭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리에서 온 그 자라가 자기 부모가 모슬렘이고 또 열심히 하는데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돼서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정말 예수 전도하고 할 때 반드시 돌아가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리에서 그 자라는 아마 지금쯤 그 10년의 세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대유였으니까 아마 대령이나 비유를 달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를 정말 믿고 변함없이 했다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과 모슬렘의 싸움이라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그 단계를 벗어나면 반드시 유대인과 모슬렘 싸움에서는 유대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또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기독교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어떤 테러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죽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음란한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과 기근과 그 쾌락과 음란과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곳곳마다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테러와의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을 보면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어떤 테러, 어떤 사건,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바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그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나갈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정말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든, 여러분 주의 종이든, 여러분 담당하는 구역장이든, 여러분 교사든 이제 엘리사처럼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테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달으시고 깨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이 시대를 대처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테러의 전쟁과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엔이 모여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봐서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들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영적 전쟁, 테러와 전쟁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가 이것이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곳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좋았다면 저를 눌러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또 한 주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